오늘 말씀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물리적 죽음에서 살려달라는 간구라기보다는요, 대적들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그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침체된 영혼이 생기를 회복하고 냉랭한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냉랭한 상태, 침체된 영혼,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고난 가운데 대적들의 그 공격 가운데 침체된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지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153절에서 154절에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시인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은 시인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즉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은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아니한다는 그 의미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즉 고난이 왔을 때에 왜 나만 어려운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고난을 피하여서 세상으로 향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 시인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아니하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변호하신다는 것이지요. 154절에 소송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호인의 실력입니다. 변호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나를 변호해 줄 때에 있던 죄도 사라질 수 있어요. 또 있던 죄도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이 징역으로 바뀌고 징역이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이 변호인의 실력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오해와 비방을 당하는 우리들, 그죠?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오는 그 고난들을 우리가 견디어낼 때에 확실한 변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을 변호해 주실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변호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 155절에는요, 악인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누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긴 악인들은 불신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이 고난을 견디다가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구원이 멀어졌다. 즉 말씀이 그
그들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버려버렸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와 악인의 차이는요, 극과 극일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성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반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항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주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많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에 따라 악인들의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오는 것이지요. 마치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이, 어려움이 가까이 오지만은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환경 가운데 또 다른 분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고난 가운데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많이 오는데, 대적들도 많을 것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을 것인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주의 긍휼이, 회복의 역사가, 위로가 그 많은 대적들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니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부모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이제 민서가 감기 때문에 막 고생이 많은데, 어제 병원에 또 갔다 왔는데 차도가 없어서 약을 좀 더 세게 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가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힘드세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오늘 특별히 죽음 때문에 힘드는 것이 아니라 침체된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가시는 것인가?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인가?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면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같은데 지금 이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내 영혼이 침체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침체된 영혼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또 158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슬퍼했다는 것이죠. 앞선 본문의 슬퍼함은 긍휼의 마음이고요, 오늘 이 슬픔은요, 역겨웠다라는 뜻입니다. 역겨웠다. 왜 역겨웠냐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겁니까?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훨씬 더 거룩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고난이 딱 오자마자 하나님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역겨웠다는 거죠. 야, 참
나보다 더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보다 더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고난이 딱 오자마자 그냥 쌩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그들을 때문에 이 속이 아주 울렁거리는 거예요. 토할 것처럼. 야, 나보다 더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보다 더 신실한 것처럼 보였는데, 고난이 오니 도망가 버리고, 고난이 오니 하나님을 버리는구나. 근데 이 역겨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거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돌아온 탕자도 탕자지만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큰아들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아유, 이제 다 해줘 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시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역겨운 마음도 들었으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고난 때문에 버리고 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슬퍼함은 두 가지가 복합되어진 것입니다. 역겨웠지만, 안 입고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시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침체된 영혼이 주여 회복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159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 땀에 떠났던 그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0절이 오늘 단락의 핵심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주의 모든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요, 처음, 시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세월이 흘러도 나라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법과 세상의 모든 진리들은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나라의 강대국이 어떠한 나라냐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이, 진리가 다 변합니다. 힘의 논리로 진리가 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창조의 때나 주인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그 진리는요,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나라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령을 살리는 열쇠는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났던 자들에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눈물과, 또 때로는요, 우리의 심령도 침체될 수 있거든요. 주님,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침체된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고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